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50쪽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남북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들에게 멸망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쉬지 않으시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구약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기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던 선지자들, 또 멸망한 뒤에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런 그 포로 시기에 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또 그 포로로 잡혀간 뒤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런 가운데에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유다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회개를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그를 유다 백성들 또는 열방 가운데 보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로 택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유다 왕 요시야는 유다 임금들 가운데 16번째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20번째 왕에게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니까 16번째부터 20번째 왕 사이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시기냐면, 그러니까 남유다가 진짜로 극도로 이렇게 멸망의 길을 달리고 있는 그 시대, 또 그리고 남유다가 이게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시기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회개의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 한 41년 정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도 한 몇 년 동안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거든요.
한 41년에서 한 45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나바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말씀만 어떤 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행위를 포함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예레미야에게 말씀만 전해준 게 아니고 그 말씀의 역사 또는 그 말씀의 놀라운 어떤 일들까지도 함께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비견한 예로 여기 처음에 예레미야가 아니요 저는 이거 못합니다 그랬을 때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함께 주시는 그 역사들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예레미야가 느꼈다든지 아니면 그분의 역사를 예레미야가 체험했다든지 하는 것들을 함께 동반한 그런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요. 야, 너 이렇게 가서 한번 너 이렇게 말씀을 전해 볼래?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권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앞에 누가 서느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같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과거에 화려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반면에 여호수아 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능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서도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도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태초부터 너의 복 중에 너를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했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어. 하나님의 각별한 계획하심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기 너를 성별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 성별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다시, 거룩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원래부터 이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원래부터 거룩한 구별된 그런 뜻이 있지만 이게 또 이 말은 제사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제사. 그래서 똑같은 향품이어도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태생적으로 거룩하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를 성별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위해 사용하려고 너가 나에게 드려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관계 없을 때는 거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의 삶을 구별하고 직분을 구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섰을 때 그가 비로소 거룩한 사람이, 성별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을 택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고 택하셔서 세워주는. 근데 이 예레미야를 어떤 사람으로 세웠냐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 여러분 사실 선지자 그러면 이게 어디 나라에 익숙하냐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선지자 노릇하려면 그게 먹히겠어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그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전혀 이게 먹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은 따로 섬기는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이거 먹히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 말은 그 예레미야에게는 정말 이게 부담이 되는 일인 거예요. 부담이 되는 일.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선지자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되는데 다른 나라의 선지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이다. 그 말은 이게 나르란 말인데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이게 나르가 몇 살이다 뭐 이런 지금 이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다 그 말은 내가 나이가 어립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르란 말이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직 자격이 없습니다.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려고 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말을 못해요? 말을 잘하는데. 근데 이게 바로 지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이죠. 내가 열방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없고 내가 말을 뭐 조리 있게 하거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너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사용해라 그게 아니라 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그대로 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가 뭘 만들어내가지고 하지 말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어느 민족을 향해서 어느 족속을 어느 나라를 향해서 내가 말하든지 너는 가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이야기해라. 그런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한 그런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보면 뭐 애굽을 향해서 블레셋을 향해서 모압을 향해서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과 바벨론을 향해서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모든 열방들 그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열방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 능력 아래, 전지전능하심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하라는 말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사로, 선지자로, 말씀 전하는 자로 가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순종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실제로 예레미야가 주저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예레미야의 입에 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그 말씀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레미야의 가운데에 그대로 드러나고 경험하게 되는 일로 그가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방을 향해서 또 유다를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외치죠.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예레미야가 나가기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 자신을 볼 때도 그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그렇지만 그가 나가서 말을 전해야 되는 그 대상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상태가 어떠냐면 예레미야 7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서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예레미야가 나가서 전해도 듣지도 않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가서 그들에게 전하면 뭐예요?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더 예레미야가 답답한 거예요.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용감하게 딱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밭이 아니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아니래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을 거다. 그들의 마음이, 양심이 다 화인받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앞에 나가 선다는 거, 그것 자체가 고난이고 그것 자체가 부담이고 걱정거리고 염려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예레미야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될 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또 하나님 저거 보세요. 저 환경을 보세요.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일들, 부정적인 이유가 저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저는 불가능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그 불가능의 환경, 내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권적으로 명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그들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데 뭐냐면요,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안 듣고 그들이 멸망하잖아요. 안 듣고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봐야 되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기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 100년이 지난 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을 봤어요. 많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레미야가 가서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우리 그러면 북이스라엘 같이 멸망 안 하고 우리는 잘 있어야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남유다도 똑같이 그들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열방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봐야 되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그게 누구 책임처럼 또 느껴지겠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자기 책임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나가서 이렇게 전했는데 안 들으고 그들이 결국 멸망하게 되니까 그게 자기 책임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 슬픈 노래가 또 뒤에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요나는 그랬잖아요. 가서, 야,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 망한다? 그러니까 그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섰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라면 이런 역사를 좀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이렇게 일어나면 좋은데 그 말씀대로 안 되니까 예레미야가 그 자리에 서기가 부담이 되고 그에게는 고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었을 때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나가서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일을 다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다 3,000명씩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통곡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열방 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가서 그 열방을 향해서 외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열방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선지자입니까? 얼마나 실패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예레미야를 세우시려고 그가 복중에 짓기 전부터 그를 택하시고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자리에 가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박수치고 사람들의 그 말씀을 듣고 막 회개하고 나뒹굴고 그런 복종하는 그런 역사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결국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결단,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비록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이유들이 많고 내가 가서 그 일을 잘 할 수 없을 것 같은,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도, 역시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오늘은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실 때 가운데 선교에 헌신된 영혼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또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유다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눈물로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유다와 또 이방 족속들을 향한 선지자로 사용하시려고 그가 지어지기 전부터 택하셨고 그를 마침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자였고 또 지금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도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이며 자기에게는 조롱과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여 그 실패의 자리에 섰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멸망하는 자들이 되었고, 열방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런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만약 예레미야의 명령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바라보고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기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보장이 있다면 나가겠지만 그 자리에서 실패할 것이라면,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우리를 조롱할 것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가기를 역시 거부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결단과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실패의 자리에 나가는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도 오늘 회복시켜 주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대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